오 주님, 당신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으며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며 당신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직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해 수반된 초자연적인 현상들, 우주적 어둠이 임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다음에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반응, 백부장, 구경하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적 행동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들의 증인 역할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까지 즉 3시간 동안 계속된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의 우주적 표상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단절,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죠.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이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휘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는 이중적 역할을 했던 장소, 하나의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그 권력을 누리던 종교 기득권 체제의 붕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성전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중재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관계해 오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맡기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골고다에서 일어난 이 죽음의 사건은 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전적인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만 가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까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또한 아버지와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또한 보여주죠. 모두가 도망치고 떠나버린 죽음의 자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낸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처형당한 큰 죄인이었고 그런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용기 없이는 요청할 수 없는 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그런데 로마 사람에게, 총독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함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것도 역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공회원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했어도 그는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나 군중의 요구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참 진실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좌천되고 낙오되고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런 선택을 했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참된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흔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만 얻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것이 또한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던 것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바른 삶,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우리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갈망합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덮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의 외침,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에게 열린 새 생명의 길, 더 이상 막힘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잃을 것 많아도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